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지나왔습니까? 엊그제 2021년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지나갈 수 있을까? 코로나가 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올 한 해 6개월 이 반이라고 하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기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이렇게 된 상황이 물론 인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어려운 것만이 다가 아니라, 잃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오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 C채널, 제가 설교 나오는 그 채널 방송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 비슷하게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측량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선교사님이 먹지 못하고 아주 배고픈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있으면서 그가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먹을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빵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빵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 빵 먹으려고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빵만 먹는 게 아니라 복음도 같이 함께 섞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빵 먹는 사람들 다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가 되고, 그리고 마을마다 꽃을 심는 겁니다. 말없이 저녁에 조용히 길거리 나가서 꽃을 심기 시작을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 밤에 저기서 뭐 하나?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을이 자꾸 꽃길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나 모든 것들은 아주 신뢰를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래서 뭐 가톨릭이나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이단들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걸 배워가려고 한대요. 빵 구워서 나눠주며 선교하는 걸 배워가려고 아주 그러고 있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 얘기 중에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렵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그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어떻게 이 빵을 먹을 수 있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저들이 빵을 먹기 위해 왔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까지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잃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잃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암담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건강하고 그냥 육체미가 넘치고 막 남성미가 있고 막 이런 아주 건강한 남자처럼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나약한 사람입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참 이 질병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어쩌면 역사가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도 바울이 간질하는 병이 있다. 또 안질, 이 눈병이 있다. 크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떤 것이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땅에 누워가지고서 막 벌벌벌 이렇게 하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남 모르는 그런 불치의 병, 남 모르는 그런 아픔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크게 하나님 앞에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창피하고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너 그게 축복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그 아픈 거 있잖아. 너 지금 너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너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내 은혜가 지금 좋게 뭘 더 바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혹시 들려오는 메시지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뭘 그렇게 그래 그거 갖고 내 은혜가 좋게 너 지금 충분해? 하나님이 그렇게 혹시나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그거 아니면 너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야 너 사람 노릇 못해. 너 그 고통의 질병 때문에 늘 나한테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건강해가지고서 아무 기도거리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서 세상 천지 다 네 건 줄 알고 다니면서 교만 떨 거 아니냐, 오만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 질병이 있는 거 너 그거 육체의 가시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될 수 있는 거야. 너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도 있어.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야 자기가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 혹시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너 지금 어렵지, 힘들지, 울고 싶지, 눈물 나지. 그래도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걸 참지 못하니까 그 목숨을 끊고 한강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힘들어하는 그 힘든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가는 게 누가 좋습니까? 감옥에, 아니면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시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검찰에서 나를 조사해 받으러 오래? 아이고,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다 자살하잖아요. 무서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미 감옥에 가서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난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고백을 성도들에게 계속 보내는 편지가 그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서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옥중에서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여 나를 찾아와서 면회 좀 해주시오, 이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희락의 복음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혹시 잊어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회복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잊지 않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합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의 지배를 당해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년이면 몇 대입니까? 1대가 30년입니다. 30년으로 자라면 여러분, 1대가 30년이요. 60, 90, 120. 여러분, 벌써 400년이면은 10대가 넘어가, 10대가.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보리도 심지 않고 우리 농사도 짓지 않고 다 직장 생활하고 다 공장 회사 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세상을 뜨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제2세대들, 그들에게 모아놓고 너희들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라. 그게 뭐냐? 오늘 1절부터 쭉 8절 말씀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주신 것,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거 잊지 말아라.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감사, 이것을 첫 번째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늘 잊어버립니다. 요즘 저도 적어놓은 걸 잊어버려요. 적어놓은 걸 잊어버려. 요즘은 어떡하나? 요즘 다 핸드폰에 다 다이어리들이 있어가지고 다 적어놓고 다 하지만 요즘은 종이에다가 적어놓은 거는 아예 찾을 생각을 못해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나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러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잊어버리는 은혜, 이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하루는 길을 지나가시는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뭉둥병자들은 한 군데 모여 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이 옹기종기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들이 그냥 막 그 고름을 찢으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서 고쳐주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으로 평생을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너무나 기쁜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룰루랄라 하면서만 아마 잊어버렸는지 가정으로 돌아가고 친구들 만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는데 이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잊지 않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너희들 중에서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9은 어디 갔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한 명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까지 내가 구원시켜서 천국에 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이건 인간적인 도리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인 놀라운 축복,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 이거 잊지 않고 감사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드림의 감사. 따라하면 드림의 감사. 드림의 감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거기 곡식을 심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곡식이 열려서 따는 그 만물, 이 마다들 첫 번째 열매, 그것을 따거들랑 그것을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수확 거둬야 할 모든 곡식들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곡식을 심어서 가장 먼저 열리는 그 첫 번째 만물,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면 그건 말뿐인 겁니다.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여러분, 아깝지 않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사귀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여러분 주고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아깝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제가 먼저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IMF 터지던 해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으로 나가시는 군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으로 오셔서 이제 같이 섬기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키도 작아요. 남자분이 키가 작아. 근데 이렇게 미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이들 잘 낳고 사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요 참 뭐 군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하려니까 전부 다 제가 사실은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가지고서 그냥 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 보석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아내로
해가지고서 결혼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면 말로만 하면은 알아요. 상대편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에게 가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울려야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곡식을 심어서 제일 첫 번째로 열리는 그 만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뭐 형편이 넉넉하든 뭐 그러지 않든 내 형편껏 뭐 다음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매주일 드려요. 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 감사하지 않니? 말만 감사하니? 하나님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내 형편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겨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물론 지금까지 오면서 한 몇 번은 빠졌을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주일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헌금 준비를 못해서 감사 헌금을 못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는데,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 동안 병원 가지 않고 병원으로 진료비 빠져나가지 않게 해줘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지켜줘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커피 한 잔도 얼마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마시는 날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말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의 감사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헌금 내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을 나를 지켜주시고 1년에 반년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경배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껏 최선을 다하여 드림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더불어 나누는 감사. 더불어 나누는 감사를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혼자만 기뻐하지 마, 너 혼자만 감사하지 마,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웃의 객,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들과 함께 다 기쁨으로 축제가 되게 하고 즐겁게 하라. 나누는 감사, 더불어 나누는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너무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데, 여러분, 내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해. 북한도 잘 살아야 우리나라도 참 편안한데, 이 녀석들이 잘 못 사니까 늘 으르렁대고 뭔가 뺏어가려고 자꾸만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자꾸만 협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웃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즐거워야 나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즐거움을 선포해주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나눔, 더불어 나누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의 객까지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행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잊고 사는 감사가 아닌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말뿐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드려야 하는 드림의 감사가 혹시 인색하지는 않은지, 또 나는 이웃과 더불어
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해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